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나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이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이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일기가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론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아론의 일생을 생각을 해보면 아론은 자기 형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동생인데도 아론은 모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시블링이 어떻게 되죠? 아론과 모세, 그리고 누가 있었습니까? 미리암이 있었죠. 누가 제일 손 위였어요? 미리암이 제일 손 위, 누나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3살 차이 성경에 나오는데 미리암은 아론보다 몇 살 위인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전승에 따르면 3살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제일 맞으로 있고 3살 터울에 아론이 그 다음에 둘째고, 그리고 또다시 3살 터울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였죠?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할아버지는 가물가물 아시죠? 할아버지는 고앗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는 레위죠, 레위. 그럼 고조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이 되는 거죠, 야곱. 새벽에 촌수 따지기가, 학렬 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앙의 3대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는데 12지파의 한 지파의 족장이었던, 즉 야곱의 아들 레위에게서 나온 아들 중에 고앗이 있었고, 고앗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었고, 아므람의 아들 중에 바로 모세와 아론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노예살이를 할 때, 그때 모세를 보내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뺐습니다. 난 못한다고, 도저히 이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안 되고, 특별히 나는 말이 어눌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그러냐? 그러면 내가 내 형을 붙여주마. 아론 말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나이 80, 아론의 나이 83세 때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어요. 애굽이 학문과 무예를 익혔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이 있었지만 아론은 자기 동족 가운데서 성장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성장한 모세, 동족들 가운데서 성장한 아론,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았겠어요? 당연히 아론의 믿음이 더 좋았어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 믿음의 중심, 기둥과 같은 든든한 믿음을 유지했고, 아론은 그 동생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그 우상 숭배의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때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고, 아론은 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드는 일에 그가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비교해 보면 아론보다 모세가 더 믿음이 좋았어요. 환경은 아론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았어야 했는데 믿음은 환경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얼마나 믿음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믿음은 우호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모세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주 세속적인 애굽에서 성장했던 모세,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는 이스라엘의 기둥과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되었던 반면에 동족들 가운데서 성장한 아론, 훨씬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었지만 모세처럼 말씀에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옅은 믿음이 중요한 고비 때마다 실망스럽게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둘이 감당을 하고 동역을 한 거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 모세와 아론이 같은 해 죽었습니다. 장소는 달랐어요. 아론은 어디서 죽었다고요? 호르산에서. 모세는 어디서 죽습니까?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20년 아닙니까? 모세의 일생은 3등분 됩니다. 40년 애굽 생활, 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로서의 방랑 생활, 그리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광야 생활, 120년.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바로 123세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물론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오늘 본 말씀에도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죠. 들어가지 못하리니. 왜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인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무리바 물가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모세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프로보크, 도발을 하였어요.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뎠던 모세의 마음이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는지, 그가 영적으로 너무 피곤해졌는지 그때 참지 못하고 분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반석을 2번 쳤어요.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이 패역한 무리들아, 이스라엘 백성의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한 번만 내리쳤어야 되는데 2번 내리친 게 모세의 잘못이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너무 분격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마치 혈기에 사로잡힌 자처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연고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말을 거역한 것이다. 3가지 이유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2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잘못을 저지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입성을 좌절되게 되었는데 12절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2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첫째로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어떤 뜻일까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행사, 행하심, 전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모세가 분격한 나머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들이 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물을 내겠다고.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모세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겠다. 그래서 정말 백성들이 볼 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니까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이다.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대신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로 그것을 이룬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한 모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한 아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던 그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24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이 3가지 이유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질 않으면 거역하게 됩니다. 거역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맙니다. 믿을 때,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모세와 아론이 이 중요한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정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 고난을 당하였지만,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 넓게 보면 사실은 그것이 모세와 아론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육신적으로는 정말 가나안 복지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세와 아론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그들이 축복을 받아서 오히려 타락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흥청망청 되다가 오히려 부패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혹시 모세와 아론은 괜찮았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기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그냥 놔뒀겠는가? 그들을 왕으로 떠받들지는 않았겠는가? 그것에 성이 안 차서 신격화하지는 않았을까? 모세와 아론을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 좌절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들의 이름을 대대로 존귀하게 영예롭게 보호해 주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역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성 입성의 좌절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들을 위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사건이 아니겠는가? 사실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은 출애굽과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두 사명은 감당한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출해냈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연단받아 오합지졸이었던 히브리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 국가로서 확고하게 서게 되는 기틀을 마련했으니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거죠.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대대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신 하나님, 정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주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사실 구약 성경이 거의 주어지다시피 했으니, 그리고 아론은 대대로 아론 제사장 가문의 위대한 신앙의 조상으로서 그 명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비록 우리의 부족과 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론이 죽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러나 이 사건이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 그 세 가지. 믿지 아니하는 거로 말씀을 거역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면 반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지 않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지 않는가? 오늘 본 말씀이 주는 이 교훈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